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내기를 원하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5번째와 6번째 심판의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자, 첫 번째 심판분도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잘 기억하고 있죠? 첫 번째 심판 뭐였습니까? 나일강, 피.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 네 번째 파리. 여기까지는 피 개입하라고 여러분 쉽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5번째, 6번째였는데 5번째가 뭐였습니까? 가축의 죽음, 6번째가 악성 종기 여기까지. 우리 그림 오늘은 7번째 심판으로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메뚜기도 살펴볼 거고요, 흑암도 살펴보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면 10가지 심판의 재앙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돌려보면서 5번째 심판이었던 이 가축의 죽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이전에 바로의 것인 걸로만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애굽의 가축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가 무엇을 깨달아야 했었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누구였다? 하나님의 소유였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이집트의 종, 히브리 민족조차 사실은 내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자기는 바로는 무능력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도 여기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가축을 형상화했던 여러 이방 신들,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또 우상의 무능력함도 하나님께서 고발하셨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연컨대 구별되어진 땅, 고센 땅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정말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정말 고센 땅에 있는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애굽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고센 땅은 철저히 구분되어졌고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너무 이것이 궁금해서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는 그런 없어 보이는 모습까지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자 바로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모세 아론을 보내셔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재앙을 보내시는데 그 재앙이 뭡니까? 악성 종기였다는 거예요. 6번째 심판부터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또 어쩌면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껴지는 고통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더 애굽의 심판과 재앙이 더 가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이 악성 종기가 누가 먼저 제일 경험하게 되죠? 누가 먼저 가장 생겨요? 이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이 가장 먼저 생겨요. 이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가장 이 이방신들에게 나아가는 이 제사장 그룹인 요술사들이 부정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 이제 더 이상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신전이 문을 닫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전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까지도 이제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점차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2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구별을 원하신다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뭐 하신다? 부수기를 원하신다, 깨뜨리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세우길 원하셔요? 예배를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고 그래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섰던 그런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우리 손으로 직접 찍어 내어 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우리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시고 절대로 하나도 죽이시지 않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7번째 심판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번째 심판만을 살펴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깁니다.
이 10가지 재앙 스토리 가운데에서 어쩌면 가장 길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9절밖에 안 읽었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끝까지 35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로 한번 다루어 보면서 오늘 이 7번째 심판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반복되어지죠, 그죠?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부탁하는 말씀, 권고하는 말씀 뭡니까? 내 백성을 뭐해라? 보내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섬기다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worship, 예배하다는 거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바로에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My people,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패턴은 아주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패턴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삽입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이번에는이란 단어예요.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번에는 그리고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밑줄 쫙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 거야.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바로야 똑바로 알게 될 거야. 뭐를? 나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this time, 이번에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자, 이때까지는 네가 잘 몰랐던 것 같아. 네가 나와 같은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것을 넌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러나 이번에 임할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너는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이 땅 가운데 더는 없다는 것을 너는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심판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다른 재앙과는 달리 뭔가 강하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앙의 강도도 세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건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정도도 세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도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인지 여러분 좀 기대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심판을 좀 강하게 주시겠는데 바로가 정신 차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9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조금 압박하기 시작하시고요. 또 바로랑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장면으로 좀 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바로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는 진작에 죽었어 이거죠. 바로야 너는 금방 내가 죽일 수 있어. 이미 죽었을 거야. 내가 마음만 먹었더라면.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누가 허락해서 한 거예요? 내가 허락해서 네가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죠. 바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멋진 대단한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집트를 멸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어처구니 없게 전염병 하나만 보내면 바로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정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펴면 정말 바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로를 살리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방해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해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해꾼을 하나님께서 진작에 죽이시지 않으시고 지금 바로를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려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왜 바로를 살려놓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바로는 죽습니다. 바로 한 칼에 단번에 죽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바로를 살려놓고 계실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거세게 저항을 하면 할수록 누구의 이름이 위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개인적인 측면인데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뭐 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배신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진멸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악인이면 모두 하나님 앞에 패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그분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바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악인 중에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인을 살려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로에게 여러 차례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러면 악인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너 악인이지? 야, 내가 너 죽일 거야. 와, 이제 악인이 사라졌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악인을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인 이 죄인의 모습조차 하나님은 죽어나가기를 원치 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누가 죽어가기를 원치 않아서 바로 죄인된 우리가 죽어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좀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 번 찾아볼 텐데요.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17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76페이지로 가면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절대로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죠. 악인이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죠. 죄인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같이 그렇게 악한 자도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도록,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만약에 돌이켜 떠나면, 그리고 나의 율례와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면 반드시 뭐한다? 산다는 거예요. 하나도 죽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악인의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는 22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얼마나 범죄한 사람입니까? 모두가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인데, 그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부끄러운 연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쁩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돌이키도록,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을 향해서 돌이켜라 끝까지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더 찾아볼까요? 조금만 넘기면 33장이 나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 1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뭡니까? 돌이켜 떠나, 그리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turn, 돌이켜. 어찌하여 너희들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느냐. 너희들 돌이켜야 돼. 그래야 살아. 라고 하느님이 절절하게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은 절대로 악인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악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여러 차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돌이켜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87페이지에 가면 우리 말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 하시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 하기 원하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돌이키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깨닫는 것만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셔요.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퍼뜩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 영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조율해야죠. 튜닝해야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결단해야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회개 다 했어. 난 회개를 이전에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이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다시 그럼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바로의 자존심을 계속 건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셨더라면 15절에서 이번 16절에는 바로의 권위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바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바로야, 내가 너를 세웠어라고 얘기하죠. 아니,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내가 잘나서 내 혈통이 좋아서 내가 이집트의 왕이 된 건데, 아니 지금 내가 왕이 된 게 지금 하나님 덕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얼마나 황당했고 기분 나빠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를 세우셨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뭘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전파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내가 세웠는데,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아가서 너를 통해 온 땅에 온 천하에 내 이름이 가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뭘 세웠다?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이집트 왕이 된 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왕만이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컨트롤하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바로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겠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까지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시는 거,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일까요?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암기하셔야 할 중요한 말씀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아멘. 어디까지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포함하고 나머지 사마리아 이방 땅을 넘어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마음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셔요. 아무도 죽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유대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그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를 뭐 삼으신 거예요?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어디까지 복음 전하라고? 이 땅 끝까지 증인된 거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을 넘어서 또 이방 나라인 뭐 일본, 중국 다 넘어서 그 땅 끝까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여기서 뭐 아프리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중동 넘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이 온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번 밑줄 그어 봅시다. 내일 이맘때면, 그리고 무거운 우박.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정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여섯 번째 심판 재앙이 뭡니까? 우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죠. 일곱 번째 심판이 바로 이 우박인데, 근데 여기서 어떤 우박이 내린다는 거예요? 무거운 우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무거운 우박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박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살면서 한 2번 정도 우박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참 무서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우박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경험하기는 좀 어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동이나 동아시아 쪽으로 가면 우박은 좀 흔한 계절에 좀 흔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무거운 우박이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내릴까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리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일 이맘때예요. 여러분, 그럼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린대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내일까지니까 이 남은 시간 동안 바로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재앙을 고스란히 뭐 해야 돼요?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바로는 철저히 무능력해져요. 그럼 신하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우박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신하들의 상소문에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고스란히 그 심판을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즉시 내리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시죠. 그때까지 바로의 무능력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애굽의 신하들도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애굽이 무능력하구나. 바로도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심판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7번째 심판으로 지금 우박이 내릴 건데요, 한 번도 전례 없는 살 길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심판 중에서도 애굽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있을 때 또다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가 지금 무거운 우박을 내릴 거야.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뭐냐면 지금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가축과 뭐 사람들과 그런 모든 사람들을 뭐 해라? 집으로 들어가게 해.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겠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누구한테 열린 겁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열린 거예요. 와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번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도 죽길 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이방 사람들도, 죄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도 죽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도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애굽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녕 그들은 뭐 할 겁니까?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방 사람들 과연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와우, 두 부류로 나뉘어요. 애굽 사람이 지금 두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애굽 진영에서 지금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경고했던 이방 신들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이 지금 분란이 일어나서 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한 그룹은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는 애굽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부류가 어떤 부류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핵심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경험했을 때 이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자칫하다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다가 죽게 될 게 뻔해 보여.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뭐가 되니까?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우습게 알죠. 여러분, 지금도요, 성경 우리가 100% 믿잖아요. 100%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요? 마지막 날 때가 너무 두렵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 성경 우습게 여기는 자가 왜 우습게 여기는 겁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위험 앞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가? 믿지 못하는가?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자 그 종들과 가축들이 뭐합니까? 집으로 데려가서 피하게 됩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 자. 그럼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거죠. 전혀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성경, 나는 나. 전혀 별개의 삶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전혀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대로 두었을까요?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그냥 재앙이 임한다고 하니까 내일
여러분 그냥 믿거나 말거나 본전 아닙니까? 그냥 종들과 들을 잠깐만 집에 피하면 혹여나 이 우박이 내렸을 때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정말 믿거나 말거나 했던 그 본전의 이야기도 믿으면 좋은 그 이야기를 왜 그들은 굳이 어겨가면서까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을까요? 여러분 집으로 피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주변의 애굽 사람들이 나를 분명히 조롱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애굽 사람이죠.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의 말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조롱하겠죠. 너 뭐 하는 거야? 그럼 행여나 우박이 안 내리면 정말 그 꼴이 우습게 여겨질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지금 종들과 가축을 지금 어디에 두었다고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에 두었어요. 그럼 들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일하게 해야죠. 경제 활동을 해야죠. 여러분 하루를 허탕치면 그 손해입니다. 그죠? 괜히 잘못된 소문을 믿었다가 하루 허탕치면 그건 뭐합니까? 그 손해는 고스란히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야 설마 오겠어? 야 그날 하루 일해야 돼. 야, 어떻게 종들을 쉴 수 있게 하겠어? 가축도 쉬게 할 수 없어. 일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경제의 손해를 보지 않죠. 당장 오늘 장가가고 시집 들고 할 겁니다. 오늘 일들을 할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말씀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내게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또 하루의 경제가 허탕을 치든 또 이것이 길어져서 일주일 동안 우박을 내려서 내가 일을 못하든 상관치 않냐고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 재산을 미래적으로 지키겠다라는 반응이죠.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완벽하게 극명하게 나뉘어요. 두 부류는 없죠. 성경에 반의 가축들은 보내고 반은 들여보냈더라.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뭐 낮에는 나갔다가 뭐 저녁에는 들어왔더라. 뭐 그런 것도 없죠. 나가면 나가는 거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겁니다. 두 부류만 존재하죠.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중에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새겨놓게끔 하셨는데요. 이 사건을 그들은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동그라미 쳐볼까요? 생명과 복 그리고 대비됩니다. 사망과 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과 복 그리고 반대로 사망과 화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 대비가 되고요. 복과 화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자, 그거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내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네가 생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망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네가 복을 선택할 거냐 화를 선택할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뭐 할 거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생존한다. 그리고 생존을 넘어서 뭐 한다? 번성한다. 여러분 이게 생존은 생명이고요. 그리고 번성은 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생존은 네가 살 거야. 그리고 사는 것, 겨우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만물을 누리며 살 거야. 번성이죠. 복을 누릴 거야. 그래서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죠. 그를 섬기면 자 18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거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한다. 여러분 두 가지 화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망한다는 거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번성을 누리지 못하고 완전 쫄딱 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너의 날이 길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망과 화가 온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방신을 섬기고 오방신들 앞에 섬기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뭐해라?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명확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건을 떠올릴까요? 아, 맞아.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 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뭐한다?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우리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너무나도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서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길과 번성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두 부류만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 부류만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 반대로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자. 이게 극명하게 나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을 선택하는 자, 화를 선택하는 자, 저주를 선택하는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반응하지 않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마음을 온화하게 하는 사람, 반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너무 중요하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뜨겁거나 아니면 차갑거나 미지근한 건 없죠. 여러분, 첫 번째 부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간단하다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선택권을 주시면서 너 선택해. 그리고 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제 뭘 하게 될까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은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애굽 사람들은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 이와 같은 분이 정말 없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로 되구나를 어디 땅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들이 진짜로 일어났을 때 여러분, 누구의 권위가 약해질까요? 바로의 권위가 약해지죠. 여러분, 근데 이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의 권위는 추락하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바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2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자, 사람 동그라미, 그다음에 짐승 동그라미, 채소 동그라미. 자, 지금 애굽에 지금 온 땅에 우박이 내리는데요. 지금 이 우박이 내리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 곳과 동시에 어느 곳에 어느 영역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 어디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무거운 우박이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이 무거운 우박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우박을 자칫해서 잘못 맞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우박을 맞아서 죽는 경우는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로 가축이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죽게 되는 거예요? 밭에 있는 모든 채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애굽은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식량 재난이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우박은 단순히 이 온 땅을 초토화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의 문제를 건드려 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식량이 사라지는 것 중에는 식량이 사라지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이죠.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박만 내린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 뭐가 동반이 되냐면요. 첫 번째, 우레소리.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레소리. 우박이 내리기 전에 하늘에서 굉음이 떨어집니다. 우레소리.
두 번째, 우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내리는데요. 어떤 이미지인지 형상이 좀 나와 있어요.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자 불덩이가 어디에 섞여? 우박에 섞여. 그리고 우박인데 우박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불이요. 여러분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박과 불은 존재할 가치가 공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봤을 때 무거운 우박이 불과 섞여서 떨어진다면 이집트 사람들 얼마나 그게 공포로 다가왔을까요? 하늘에서 엄청난 굉음이 떨어지고 불이 섞여서 우박이 내린다. 와우,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우박만 내려도 무서운데 불우박이라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박이요 여기서만 등장할까요? 성경에? 아닙니다. 우박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의미할 때 하늘에서는 때때로 우박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호수아 10장 11절입니다.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334페이지 여호수아 10장 11절. 여호수아 10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뭐했다? 많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박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죠.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박을 내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상징으로 심판의 도구로 우박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박을 내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와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진노로 이방 신들을 무너뜨리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2절에서 13절 8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12절 13절 시편 18편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자 동그라미 우박과 숯불. 여러분 불과 우박이 내리는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종종 같이 내립니다. 우박과 숯불이 내리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 자 동그라미 자 정확하게 같은 패턴이에요. 우레소리 떨어지고요. 우박 떨어지고요. 그리고 숯불과 같이 불우박이 떨어집니다.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함께 내리시는 도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우박이 떨어지는 사건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충격적인 우박의 새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8장 7절 여러분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에 또다시 우박이 내리는데요. 어떤 우박이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동그라미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또다시 우박을 떨어뜨리시는데요. 피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까지 나옵니다. 더 강력해지죠. 그래서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우박이 내렸는데 땅이 뭐 한 거예요? 타버렸어요. 와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우박이 내렸을 때 땅이 뭐 할까요? 타버리겠죠. 뭐가 있으니까? 불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박만 내렸다고 해서 이 우박이 내려서 이게 이제 빗물이 좀 가득 보이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우박이 내리면서 강력하게 모든 건물들을 부시는 것과 동시에 땅을 모두 태워버릴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릅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16장 21절 요한계시록 16장 21절 조금만 뒤로 넘기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이 우박의 사이즈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동그라미 쳐볼까요? 얼마나 됩니까? 1달란트가 됩니다. 사이즈가 나와요. 와우.
자,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여러분, 한 달란트는 정확하게 어떤 사이즈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별로 사이즈를 측정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사이즈를 봤을 때 한 40kg 정도 되는 사이즈를 우리가 한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름으로 측정하면 한 40cm 정도? 한 요 정도 되는 우박이죠. 이런 우박 봤습니까? 못 봤죠. 제가 봤을 때 우박 한 요 정도였거든요. 진짜 커도 이 정도. 근데 여러분, 우박이 요 정도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운동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하죠. 볼링공이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면 여러분, 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거의 폭탄 정도의 수준입니다. 팡팡 터지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포였겠습니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집이 무너지고 땅이 불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마지막 날에 그런 우박이 내린다는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뭐했다? 비방했다. 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또다시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심히 큰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판 앞에서 얼른 회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마음이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너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면 끝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뭐하면? 마음이 완악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모습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어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더라. 이런 파리 재앙 때랑 비슷하죠. 한 마리도 없었죠. 그때도. 이번에도 마찬가지.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땅이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이 바로가 또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이 이방 신들에 대한 또 징벌을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어디로부터 내리죠? 하늘에서 내려요. 그러면 이집트가 생각했을 때 하늘의 신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밤하늘에 주관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하늘을 주관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누트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하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더 이상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트라는 여신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누트라는 여신이 죽는 것을 보면서 또 어떤 여신이 또 죽게 되냐면 이제 민이라는 여신이 죽게 되는데요. 자, 민이라는 여신은 뭘 보호했냐면 곡식을 보호했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풍요를 이집트의 풍요를 가져다줬던 이 곡식을 보호하는 신 민이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죽게 됩니다. 왜냐? 이 우박이 떨어지면서 모든 곡식을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식량난이 있기 때문에 민이 더 이상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여러 심판을 통해서 이방 신들이, 이 애국 신들이 여러 방면에서 무능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시면서 또 고센 땅은 구별해 놓는, 하나님이 극명하게 대조해 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18절입니다. 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를 또 부르죠. 얼마나 급했던지 바로가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의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뭐 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범죄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이 고백은 진실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쓰여졌던 이 말이 어떤 말을 생각하게 하냐면 후에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나서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는 이 나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의 뉘앙스랑 똑같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앞에 범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고 급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해서 고백하는 정도의 고백,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고백 정도의 범죄했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가 다시 뭐합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의 마음대로 완악한 마음을 품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장 29절입니다. 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누가 알지라? 왕이 알지라. 왕은 이제 진짜 참된 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도 알까요, 모를까요? 바로가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들어줍니다. 왜요? 왕이 깨달아야 하니까. 참된 주인을 이제 알아봐야 한다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바로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본인이 아시게 될 겁니다. 깨달아 아십시오. 당신이 왕인 줄 알지만 진짜 왕을 세우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이미 알죠. 모세는 바로가 하나님을 100%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물려가도록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땅 가운데 더 가득하게 될 것을 모세는 알고 있거든요. 자, 31절 32절입니다. 자, 그때에 한 사건을 우리 이벤트를 여기서 주는데요. 자,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삼과 보리는 상했어요. 삼과 보리는 우박의 피해를 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날 때가 아니어서 우박의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먹을 것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다시 먹을 것이 뭐 할 거다? 생기겠구나. 그럼 이집트에게 또 다른 소망이 생기겠구나 라고 했는데 또다시 공포가 다가옵니다. 왜죠? 그 다음 재앙이 메뚜기거든요. 메뚜기가 그 남아있는 것까지 싹 다 먹어치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가 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뭐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밀과 쌀보리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의지할 것이 있거든요. 또다시 자기 숨 쉴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과 쌀보리가 자라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또다시 그것을 의지합니다. 다 죽었어? 괜찮아. 우리는 아직 다음 주에 밀과 쌀보리가 자랄 거야. 그러면 그거 잘 키워서 우리 먹으면 돼. 조금만 힘들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다음 주에 완벽하게 짓밟아 놓으실 겁니다. 메뚜기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싹 다 털어먹을 거거든요.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없애게 만드십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게 생각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게 만드실 거예요. 남아있는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자, 출애굽기 9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뭐였더라? 같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상해 여기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끊임없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읽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우박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 것을 똑같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우박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박 재앙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마음은 돌이키는 마음이죠.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조율해라, 튜닝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튜닝하지 않으면 내리면 바뀌어버리는 거, 내리면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애굽은 재앙 앞에서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이 두 사람의 간극이 명확하게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별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추어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반응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우리가 들어야죠. 왜냐하면 그 길이 온전히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번성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까지도 누구에게 의지해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대상들을 하나님이 결국 뺏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완락하게 된 계기가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 밀과 쌀뿌리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그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은 없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에게 입히실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재화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자, 시작.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왕뿐만 아니라 누가 알리이다? 내가 알리이다. 그걸 깨닫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